오늘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나? 그렇죠? 목사가 이런 거 물어보면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렵죠? 뭔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요,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흘길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곳에 물이 써서 그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로 이끄셨는가?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And there he tested them. 그랬어요.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 안에 이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함이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지요. 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까? 이 질문은 그래도 아까 전 질문보다는 좀 쉽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듯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단이 겁도 없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 같지요?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무려 10번이나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법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탈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아주 요충지에다가 텐트를 쳤죠. 그 수를 이루 셀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만들어둔 웅덩이로 들어가고 굴과 산성으로 피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큰 용사인 기드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이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진 기드온이 나팔을 팍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군사를 모집하거나 혹은 군대가 출병할 때 혹은 전투가 개시될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이십시오. 우리 나가 싸웁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얼마 전까지 자신을 업신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기드온은 온 므낫세뿐만 아니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도 사자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지파들은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면은 제일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모였습니다. 그 수가 무려 32,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요, 카카오톡이 있어요, 이메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사자를 보냈는데 그 보낸 것으로 인해서 32,000명이 여러분 모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막내 아들인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리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32,000명이나 모인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쯤 되면은 막 사기가 충천하지 않았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지도자인 기드온은 자신감과 함께,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도와주시는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러분 뭔가 느낌이 좀 쎄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병사들을 모아주셨으니까 이제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나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하시려거든 이래요. 여러분 이게 구약 원문을 보면요 더 재밌습니다. 번역이 만약 당신이 구원하려 하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그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예요? 전 못합니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진짜 하실 겁니까? 하시려는 거 맞지요? 이런 거예요. 이어지는 말을 들으면요 더 어이가 없습니다. 37절 말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 지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교차가 심하지요.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밤새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양털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구나, 그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드온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나가보니까 38절 말씀 그대로
된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 알았다. 네, 그렇게 하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더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자기가 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아차,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지 하는 거죠. 아니, 양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내가 좀 늦게 나가가지고 다른 땅은 다 이미 말라버렸을 수도 있잖아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같이, 아니, 바보같이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이미 충분히 선 넘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기드온이 이럴 때는 또 용감합니다. 이럴 때는 또 담대해요. 하나님께 한 번 더 요구합니다. 39절 상반절의 말씀,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아멘. 그래도 눈치는 있었던 거예요.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하지 마옵소서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은 뜨거운 콧김을 내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열받으면 우리가 씩씩거리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열받아서 씩씩거리실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요구해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이번이 딱 한 번 마지막입니다. 이번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야, 됐다, 그만둬라. 여러분, 경상도 말로 이럴 때는 야, 치아라 이런 겁니다. 아, 이놈이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네. 야, 그만둬라. 너 말고도 내가 쓸 사람 많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못 쓰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40절 말씀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할렐루야.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당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험 받아서는 안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칙, 성경의 기준만 고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못 알아면은 그냥 쳐버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한없이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믿음이 없었거나 혹은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때로 책망하기도 하셨지만은 동시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셨고 한 번 더 기다려 주셨고 한 번 더 참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받아주셨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칙과 기준을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아니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혹시 옆에 분 졸고 계시면 깨우셔야 되는 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리고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성경도, 성경 공부도, 주변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달리 우리들은 굳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고 또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는 기드온과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이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이 직장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혹은 주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면 주님 또한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하라는 줄 알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이 믿음 있는 기도인 양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 그렇게 해야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기도로 드려왔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입니까? 우리는 때로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이 말씀이 2024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망설이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해주시면 감사한데 안 해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대로 행해 주시는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까지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기도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